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27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종전선언 반대, 그리고 6.25 때 북쪽으로 잡혀간 6.25 국군 포로들에 대한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박진 의원, 나경원 의원, 조태영 의원 등 전직 현직 의원들이 참여하고 미국의 크루즈 상원 의원과 영김 의원 등 이분들이 영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주 강사는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이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모처럼 또 수잔 설티 여사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설티 여사는 한국인보다 더 진한 진짜 한국인,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종전선언 절대 안 된다 라고 열렬한 연설을 해서 옳소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의 20여 년 넘는 그 변함없는 그 한국에 대한 사랑, 또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종전선언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결국은 미군 철수를 말하는 것이고, 미군 철수는 곧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길이다. 그런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옳소하고 찬성의 박수를 쳤습니다. 때로 종전선언이 좋다, 전쟁 없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산당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종전선언 강연 이후에 6.25 전쟁 때 국군들, 남쪽의 국군들이 북쪽의 포로로 잡혀가서 북한에 끌려가서 석탄 광산에서 그 600m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그런 그 영화 장면, 그 참 비참하고 참 억울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고, 그런데 아직도 한 140명, 150명 정도가 아직도 땅굴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김일성이 한 인간의 탐욕과 야욕, 마귀 사탄의 공격과 유혹,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땅굴 속에서 포로의 신세로 생을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인, 저는 그 집회를 마치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원통해서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마치고 굴 속에서 죽고,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분한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여당 대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6.25 전쟁은 남쪽에 이승만이가 멸공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남침을 유도해서 결국은 남쪽이 전쟁을 나도록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김일성이가 치고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원인 제공은 남쪽이 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열이 나는지 막 펄펄 뛰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쪽 사람이냐, 이게. 6.25 전사자들, 온 나라가 다 파괴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국군 포로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고, 아직도 140여 명이 땅굴 속에서, 북한의 땅굴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강제 노동자로 죽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욕을 한다니까요. 6.25 전쟁을 일으켜서 온 반도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파멸된 그런 상황인데, 그 전쟁을
남쪽에서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해서 김일성이가 할 수 없이 6.25를 일으킨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미친 얘기죠. 내가 바로 증인인데요. 와, 제가 너무 흥분해서 사상과 이념이 체질화된 것, 이 체질화된 것이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그 울분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름 없는 목사지만은 나도 앞장서서 절대로 공산당은 아니다, 공산당은 안 된다, 김일성이는 아니다 라고 열을 내고 씨름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6.25에 대한 증인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어린 꼬마일 때 7살, 8살 그때쯤이죠. 저는 강원도 철원 기찻길 옆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6.25가 나기 몇 달 전쯤에서 저녁 어슬어슬한 저녁 되면은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차에 탱크, 대포, 오토바이, 자동차 그리고 수없는 군인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제가 앞에 나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민군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맛에 매 저녁마다 나갔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세 달 후에 6.25가 터진 겁니다. 6.25가 터진 후에 제가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이승만 군대가 개성 쪽으로 통해서 북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말자.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고. 아무리 그래도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치고 내려가서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했고 서울이 무너졌고 지금 점점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고 있다 라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휴교한다. 그때부터 학교 못 다녔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의 말과 오늘 여당 대표 송 대표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어쩜 그렇게 같은가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치고 내려갔다. 이건 남쪽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6.25로 남침하고 내려온 것이다. 원인은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교장 선생 얘기나 송 대표 지금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이 사상과 이념이 체질화된다는 것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 제가 젊은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6.25는 남쪽이 북쪽으로 치러온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미쳤냐? 내가 증인인데. 그랬더니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6.25는 북침이라고. 남쪽이 북쪽을 치고 올라간 거라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전교조의 힘이죠. 전교조의 힘. 교육으로 체질화시켜서 그게 아주 굳어버렸어요. 저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그 힘과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사상과 이념이 체질화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합니다. 오늘 북한 공산 독재 아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국제적인 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여당의 대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거죠. 오직 핵만 만들고 국제 깡패를 노릇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사회주의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그게 좋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서
지금 한국이 번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대답해봐요. 안 되죠. 못하죠. 양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민족을,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악령, 사탄에 붙잡힌 야비한 인간들의 말이요. 공산당은 마귀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마귀가 지배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덕질하고, 영혼을 도덕질하고, 나라를 도덕질하고, 민족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게 마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왕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복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항복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항복 문서를 하나님께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항복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압력을 넣고 싸우자고 덤벼들었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와보니까 송장을 다 됐어. 이런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로 나가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쫓겨나간다 이거죠. 믿음으로 나가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산이 옮겨진다. 예. 산이라는 말은 앞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산 같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물론 흙의 산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산, 문제의 산, 그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그 말이죠.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마귀의 힘, 파워, 이것을 대결하고 물리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뿐이다 이거죠. 복음의 체질화로 사상과 이념의 체질화를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한국에 지금 잡고 있는 세력들이 친북으로, 친공산주의로, 친중으로 나가고 있는 이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가? 저는 7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체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선과 의로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이 7가지를 저는 강조합니다. 이 7가지로 영적인 체질화로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이 7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를 암송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글자를 보내드릴 텐데 암송하시고, 이 7가지로 매일 기도하시오. 매일매일 이 7가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체질화된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25는 김일성의 적화 통일의 야욕으로 일으킨,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탈린의 지원을 받고 모태똥의 지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야욕으로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가 아주 잿더미가 되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지금 뭐야? 한국이 번성하고 대단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의 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북한이 좋다, 친북이 좋다, 공산화로 가다 말이 됩니까? 사회주의로 간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있으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시면 일생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본 존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신론을 믿는다. 나는 무신론은 아닌데 이신론은 넣는다.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에는 간섭을 안 하신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간섭하십니다. 나는 유신론이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을 보면 다 그건 역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야. 결과를 놓고 보면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흐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 악과 죄와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죠.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한국에 망해갈 때 달려왔어. 그걸 막아줬어. 오늘이 있게 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기독교 복음으로 기본 깔린 미국. 이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더 견고해지도록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2월달이 다가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은 십자가 금식 기도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십자가 금식 기도라는 뭡니까?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주 금요일 9시부터 3시까지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결심하십시다. 함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금요일 날 9시에서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다 이루었다.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2월달 한 달은 매 금요일마다 금식일로 정해서 3시까지는 금식하면서 선거를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마치고 승리를 주신 것 같이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체질화된 이 세력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복음의 체질화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도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